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맞이하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 주시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온데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당신을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환난과 질병의 시간이 될지라도 이보다 더욱 심한 세상이 있었음에도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반성과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어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다운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과 웃으며 정을 나누고 오손도손 정을 나누는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멀지 않은 순간에 돌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과 허식과 외식에 휩싸여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모여서 찬양과 교제의 시간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과 사역자 모든 분들에게도 당신의 끝이 없는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심양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잘 돌봐주실 것을 원하옵니다.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둔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네, 이번 주간은 날씨가 참 많이 좋았어요. 선선하기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구름이 껴서 하루 종일 좀 시원한 날씨였고요. 오늘 조금 날씨가 괜찮다가 내일부터는 또 다시 더워진다고 그러네요.
이제 더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또 이제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좀 만날 터인데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문으로 지나 북쪽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죠. 이 에스겔, 히브리어로 예헤스겔, 헬라어로 이즈키엘, 그리고 영어로는 에제키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때 활동한 선지자로서는 우리가 지금 요즘 생명의 삶 말씀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도 살아남고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도 살아남는 이야기, 다니엘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같은 시대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이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죠.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 궁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그 포로 난민들,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주로 유다 왕국에 있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기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를 겪게 되는데 주로 예루살렘 성전, 그 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지만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선지자 역할을 활동을 하는 선지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고요,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수년을 지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로 희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즉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나마 포로 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놔둘 것인가를 탄식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시기에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인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그 환상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줄기가 되어서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 그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면은 에스겔 47장 8절 보면은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성전에서는 나오는 물이 이 사해 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 사해로 흘러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 사해 쪽으로 흐르는 그 기드온 골짜기와 흰눈 골짜기를 지나서 사해에 이르는 그 물줄기를 보게 되는데 이 강이 아무리 깊어도 무릎 이상 차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라바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약 25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사막 지역으로 이 강이 도저히 뭐 이렇게 콸콸 흐르는 강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지형적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 강이 생겨서 사람이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그런 큰 강이 흐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봤는데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물줄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물줄기가 큰 강으로 변해가는데 약 500m씩마다 이 에스겔이 자를 가지고 재봅니다. 갈 때마다 물 깊이가 점점 깊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차서 헤엄을 쳐서 건널 정도로 강물줄기가 되어서 이것이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 강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데요.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사람들의 식량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나오는 나뭇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약재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즉 생명의 강이 흐른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47장 12절을 보면은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 물은요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소금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이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게 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마을을 형성하고 또 사람들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또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 생명의 땅이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서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부터
에데글라임까지 모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서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환상 속에서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한결같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또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흐르면서 이곳에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신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즉 성령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때, 그 강물, 생명의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살아 약동하는 그곳,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모두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도 큰 강이 흐르고 또 사막에도 생명나무가 자라며 죽음의 바다 사에서도까지도 물고기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공허함이 변하여 만족감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또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메마른 광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을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정말 공허함, 그리고 삶을 메마른 광야로 변해가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근심들이 또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다운타운에 또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정말 지난달에 봤던 그 가게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벌써 문을 닫아서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 실패,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메마른 광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무기력감,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좀 활동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 좌절감, 또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삶이 메마른 광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또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정말 아무것도 소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그 생명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서 우리 삶에 흐른다면 이거야말로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소생, 우리의 삶이 새롭게 또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곧 성령의 생수가 우리들 마음속에 흐른다면, 정말 흘러 넘치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라바 광야가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의 사해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그 3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마른 뼈. 이 이야기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마른 뼈라는 것은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죠. 뼈 자체가 사실 소생할 수 없는 건데, 뼈 중에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마른 뼈, 어떻게 보면 도저히 어떤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뼈도 소생하기 힘든데 한참 된 그 마른 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면, 생기를 불어넣으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생한 것처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우리가 절망과 낙담, 좌절해 있을 때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사막에 생명수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듯이 우리의 삶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서는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추석 때 여러분들을 한번 모셔서 추석 매년 잔치를 했지만 팬데믹 상황이고 아무래도 거리 간격을 둬야 되니까 잔치는 못하지만 우리가 초청해서 거리 간격 두고 선물도 좀 전해드리고 한번 나들이를 하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워낙 날씨가 더웠죠. 그래서 이번 주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 주는 선선해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임을 위해서 갑자기 이거 시청에 퍼밋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급히 시청에 갔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인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을 닫아서 이거 큰일 났다. 또 토요일 물론 문 닫지. 그래서 옆에 경찰서가 있죠. 항상 보면 시청 옆에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제가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행사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배는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오후에 우리가 파킹랏 야드에서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미팅을 가질 거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을 퍼밋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야외라면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를 지킨다면 노 프로블럼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청 직원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팍이나 밖에서도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면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킹랏을 넓게 텐트도 치고 소셜 디스턴스를 갖고 또 카페에도 이렇게 의자 배치를 해서 안전한 거리를 갖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런치박스를 우리가 돌릴 거다. 이것 역시 같이 뭐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식사를 할 텐데 이건 어떠냐니까 그것도 뭐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일날 오늘이죠. 예, 오늘 예배 이제 온라인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12시부터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맛있는 도시락 준비했고요. 간단한 음료 뭐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마침 의료진에서 4명의 의사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해주시고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걸렸나 안 걸렸나 뭐 이렇게 불안해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서 나는 네거티브라는 것을 알고 가신다면 또 좋은 거고 또 포지티브면 어떻습니까?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포지티브 발견되면 바로 고치면 치료가 100% 가능하대요. 이게 지금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생수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나누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마치고 교회 오셔서 반가운 얼굴도 보시고 대화도 나누고 또 2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를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생기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못한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죠. 우리가 줌 미팅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새로운 생동력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 것을 약동하는 생명력을 키워져 나간 것이 바로 생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생수가 넘치는 삶을 향해서 또 한 번 나가는 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을 받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물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물길, 즉 수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생명의 강이 어디로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낸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메말라가는 황무지에 이 죽어가는 메마른 땅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 교회 표어가 이웃을 섬기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어를 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의외로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먹은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생명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죽음의 세력이 뿌리고 내리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성령의 강물을 흘려 보내야 할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 이런 꿈을 항상 마음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봐라. 무엇이 보이는가? 마른 뼈가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라. 뼈가 붙고 살이 붙어 소생하도록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메마른 광야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광이 되어서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약초가 되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사해에서도 물고기들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에스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시 한번 소생하여 삶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본 환상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는 나오는 물이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또 사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생명이 짝트게 하는 복된 곳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저희들이 마시고 또 저희들이 그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메말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생수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